이제 오늘 보실 내용은 74페이지죠. 그래서 믿음장에서 사도신경을 이제 해설하기 이전에 삼일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지난주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 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일체와 좀 그 예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설명되면서 궁극적으로 삼일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74페이지 8번부터 저희가 이제 7번까지 봤거든요. 8번부터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8번 이단자들은 공격해 내기를 우시야라는 겁니다. 본질이나 히포스타시스 이제 여기서는 실체로 하셨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위격으로 많이 이해를 하시니까 위격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포스타시스나 에센티아나 에센티아도 뭐 실체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 본질로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 에센티아는 이제 뭐 실체로 또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조나는 이제 슈퍼스타시스를 라틴어로 이제 좀 바꾼 거고요. 또 이게 이제 영어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인격이란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뭐 퍼슨 뭐 사람도 되지만 인격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이제 라틴어로는 이제 페르조나에서 이것도 같이 이제 위격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용어는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으로서 성경에서는 전혀 읽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우시아나 휘포스타시스나 뭐 에센티아나 페르조나나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져 있느냐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반박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저들이 우리를 진짜 공격하려고 하는 이유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떨쳐버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용어를 문제 삼는 이유는 진짜로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를 문제 삼기 위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그 근본적인 그 존재 방식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이 인을 쳐 증거하고 있는 사실만을 설명하는 용어를 배척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고집불통이란 말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자적인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배척하게 된다.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의미들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성경을 더 왜곡되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말까지도 성경의 한계 안에 가두는 것이 불화와 분쟁의 모종밭이 될 수 있는 외래어를 남용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문자주의를 좀 비판하는 거죠. 문자주의는 해석을 문자적으로 하는 것도 문자주의에 들어가지만 성경이 쓰는 단어만 쓰자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담고 있는 그 풍성한 의미를 충분히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삼일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벨리우스에 대해서 그런 비판이 똑같이 나옵니다. 구약에 어디 성자라는 이름이 있느냐? 그럼 성부라는 이름도 없거든요. 성령이라는 이름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그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자라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오히려 성경 전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심지어 특히나 삼일체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말까지도 여기 읽었죠. 그 용어에 대한 싸움 때문에 진이 빠지게 되면 그 논쟁 과정에서 진리를 잃고 참된 사람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런 표현을 많이 우리 쓰죠. 논쟁을 위한 논쟁, 반대를 위한 반대. 마치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진리에 대한 내용이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들, 교회 안에서의 그 교제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다 사라져버리고 논쟁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리를 가리우는 논쟁을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 똑같은 음절로 구성된 말이 나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하여 어떤 말을 별난 말이라 부른다면 그들은 성경 텍스트에 없는 말로 된 모든 설교는 다 정죄해야 된다. 칼빈이 이제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 우시아를 성경에 없다고 안 써야 돼? 히포스타시스를 성경에 없다고 안 써야 돼? 그게 참 여기는 별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는 참 새로운 용어야.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야라고 말하면 설교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언한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은 그런 차원에서 가장 좋은 설교는요, 오류가 없이 가장 좋은 설교는 성경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왜냐하면 성경에서 쓰지 않는 문자를 쓰는 거를 지금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럼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또 성경에 없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도 오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 성경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안 나오는 다른 단어들을, 문장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왜 정죄 안 하느냐 이거죠. 그것도 성경에 없는 단어를 쓰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텍스트에 없는 말로 된 모든 설교는 다 정죄되어야 한다는 정말로 악랄한 법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그들이 별나다 여기는 것이 호기심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미신에 의해 옹호된 것, 덕을 세우기보다는 논쟁을 야기하는 것, 곤란한 일을 발생시키거나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데 사용되는 것, 그것의 특유한 거칠음으로 인해 경건한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함을 저해하는 것. 여기서 이제 단순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속성을 이해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성과 섭리와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단순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단순함을 저해하는 것, 이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나는 그들의 입장을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여 진심으로 환영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건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용어가 우리 호기심 때문에 만들어졌거나 미신에 의해 옹호되는 것. 오히려 이런 것들을 너희들 내버려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기적인 용어라든지 그럼 자기네들은 뭐 성인도 만들어 놓고, 그죠? 뭐 어떤 그런 사제 직책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렇게 쓰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어 놓고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이것만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경건하면서 비롯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생각, 이게 이제 칼빈의 생각이면서 어거스틴에게도 이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거스틴 내용을 보시거나 이러시면 더 이제 자세하게 아실 수 있지만 같은 비판을 좀 들었어요. 왜 성경에 없는 용어를 쓰고 철학적인 용어를 쓰느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한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용어를 쓰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쓴다. 그러나 언제나 그 기준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그 마음과 그 어떤 기준에서 그런 용어들을 차용해서 쓰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어거스틴이 변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칼빈도 정말 너희들처럼 논쟁을 하기 좋아해서 아니면 미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용어들을 쓴다고 하면 그건
나도 반대다라는 거예요. 칼빈도 반대고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용어들을 우리가 차용해서 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까지 뭐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성경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한 의미를 퇴색시켜버리는 것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든지 다 어리석고 무엇을 말하든지 다 실없는 까닭이다. 하지만 어떤 원칙은 지켜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규칙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어떤 칼빈의 표현에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자. 그게 이제 뭐 우리 교회 뭐 표어라면 표어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이 기준으로 이 잣대로 마음의 모든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말을 평가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에 없는 용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기초를 두고 기준을 둬서 그것이 그 말씀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라면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 말씀을 혼란케 하는 것이라면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고 하는 게 더 어렵기는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뭐 용어나 문장인지 아니면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것인지 그거를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악하고 연약하고 또 어떤 그 한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좀 그 표현이 아이러니할 수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판단을 한다면 그런 오류들을 없애고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게 칼빈의 논리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 우리 이해력으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을 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도대체 무엇이 막는단 말인가? 그러니까 참 어려운 표현이죠. 여러분 아마 휘퍼스타시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오시아나 뭐 에센스 이거 해갖고 이제 뭐 기초 화장품 이런 거는 들어보셨을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뭐 에센티아나 페르조나 이런 용어는 아마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때 당시 칼빈 당시에는 이게 이제 설명하기 쉬운 용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렵지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것을 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그러니까 악도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 오늘 뭐 저희가 오전에 한 것처럼 뭐 마곡이니 고기니 이런 것들을 그냥 쭉 읽어버리기만 하면 솔직한 얘기로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마곡은 이런 뜻이고 곡은 이런 뜻이고 그럼 그거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그 쉬운 단어가 있다면 그거를 쓰는 거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성경 자체의 진리를 경건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고 간결하면서도 절도 있고 경우에 어긋나지 않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 논할 때가 자주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이제 칭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덧붙여서 부언하자면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지 우리의 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의 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설명하려면 성경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서는 단어만을 가지고서는 이런 내용을 온전히 다 잘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지,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아니다. 도리어 전가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의가 되었다. 이는 이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로부터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전가로 인해 의롭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곧 우리가 본성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전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말해야 된다는 것. 단 그 조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 의가 그리스도의 의인지 우리의 의인지 이거를 이런 어떤 설명 없이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단어로서 불가능하지 않느냐. 전가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 표현 자체를 봤을 때 그냥 내 의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의롭지 않은데,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결국은 우리 안에 누구의 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그게 들어오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마치 주사를 맞듯이 주입이냐? 아니면 날마다 주어지는 방식이냐? 라고 했을 때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전가라는 단어, 성경에는 없지만 전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다라는 것까지는 갈 수 있어도 그게 주입인지 전가인지를 혼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을 하는 것, 이건 오히려 성경을 더 드러내고 그 성경에 대한 이해를 성도로부터 바르게 하게 만드는 것이지, 성경에 없는 말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있지 않느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다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칼빈이 이걸 친밀을 쉬운 예라고 들었는데, 일상에서 있는 예라고 들었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이제 이런 대화 잘 안 나누네요. 그러니까 시대가 늘 발전을 하더라도 지금 시대가 더 신학적 깊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 참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칼빈이 삼일체의 예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칭의를 예로 들고 있는데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는, 또 유기도 예를 들어요. 하나님은 유기된 자들, 그 행위가 정죄받은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도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봤던 에스겔 본문이 이거잖아요. 분명히 이방 민족은 유기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그 역사가 구원과 관련된 역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백성을 더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서 이 유기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오늘 에스겔을 봤는데, 에스겔에 있는 본문 거기에 있는 단어만으로 이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솔직히 그거를 거기 에스겔서에 있는 단어만으로는 이런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안에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단어 자체로서는 이걸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용어들을 쓸 수밖에 없다. 육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고 정죄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악의 원인 제공자시라는 건가? 악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그럼 돌릴 수 있단 말인가? 불의를 그가 하신 일로 간주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대답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곧 하나의 동일한 사안에서 사악한 인간의 행위와 의로우신 하나님의 행위를 모두 다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가면, 삼일체론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을 다룰 때 먼 원인, 가까운 원인, 나중에 이제 욥기를 바로 칼빈이 예를 들어요. 그래서 이 먼 원인은 하나님께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가까운 원인은 뭐 우리의 원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져 있는 그러니까는 우리와 관련된 우리라고 해서 꼭 인격체만이 아니죠. 이 모든 저기를 말하는 그거예요. 그러면은 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뭐 욥기가 나중에 설명이 되긴 하지만 오늘 에스겔서로 보면 분명히 이방 민족을 누가 모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하나님이 모으셔서 누구를 치게 만드신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 아닙니까? 라는 논리로 바로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 갖고 논쟁을 했던 게 칼빈과 피기우스예요. 그러니까 피기우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면 악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악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랬을 때 칼빈이 피기우스에게 했던 표현이 뭐냐면 너는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 즉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의지와 우리 안에 나타나져 보이는 의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든 게 욥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욥기 예가 나오니까 그 예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다른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지금 칼빈이 설명하는 부분에서 예정론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악의 원인의 제공자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악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가? 안 되죠. 그럼 그가 불의한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의 동일한 사안에서 사악한 인간의 행위와 의로우신 하나님의 행위를 모두 다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기된 인간은 자기 자신 속에 고착된 악의 뿌리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여전히 본성적으로는 타락했지만 유기자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악한 것을 스스로 생각해낸다. 스스로 바란다. 스스로 시도한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에도 뭐예요? 너희가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노력한다.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스스로 실천에 옮긴다. 그러므로 그가 무슨 악한 일, 그릇된 일을 행했는지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했으니까. 이는 그가 계획과 의지와 행위에 있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까닭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의지와 악한 시도를 당신이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신다. 그래서 때로는 억제 내지 조절을 하시고 때로는 성공을 허락하시거나 힘을 보태시기도 한다. 참 이래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이 성공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우리가 쓰는데 칼빈은 분명히 주권적인 표현을 쓰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악한 자들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악한 자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일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이든 의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만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선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강조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예를 이제 들고 있죠. 이처럼 바로나 느부갓네살이나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항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고 무고한 백성을 자기네 힘 닿는 대로
심하게 핍박했다. 그죠? 많이 보시잖아요. 그들은 심히 부당하게도 타인의 소유에 손을 댔다. 하지만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격동시키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바로만 해도 보세요. 스스로 강팍해졌다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에는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내가 강팍해 했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별이 없이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는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졌느니라 하니까 바로가 악하구나 라고 했는데 로마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바로를 악으로 끌어들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악의 원인을 돌려야지.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스로 강팍해졌다라는 것은 가까운 원인에 대한 표현인 거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라는 것은 먼 원인에 해당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먼 원인이나 가까운 원인이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 두 본문은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돌되죠. 스스로 강팍해졌다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강팍해 주셨다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동시에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칼빈은. 인간의 사악한 마음과 하나님의 의로운 일하심을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성경에 없는 용어들을 써서 쉽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76페이지로 넘어오셔서,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뜻을 품은 자들 및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을 돌이키셨다. 아니, 그들의 악한 의지와 악한 의도를 돌이키시되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하셨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 그리하여 때로는 자기 백성의 불경건을 징벌하셨고 때로는 한층 더 영광스러운 해방을 허락하셨다. 이런 차원에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악한 도구로, 하나님께 이들이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행위는 악하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의로우시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거니까.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이유로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이유로도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의로우신 행위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되실 만한 표현이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은 이런 거는 조금 잘못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의 고난, 이것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좀 넘어갔어요. 그 일일이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이와 같이 욥의 고난도 하나님과 마귀의, 즉 사단의 합작품이었다. 근데 합작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락헌 교수님의 해석을 읽어드리면, 그래서 욥의 고난도 하나님의 사역이며 동시에 마귀의 사역이다.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번역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도 마귀의 불의를 하나님의 의와 구별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단코자 하시는 자를 마귀는 파멸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렇지만 마귀의 불의를 하나님의 의와 구별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을 멸망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연단시키셨기 때문이다. 그 밑에까지 읽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수르 역시 주님의 진노의 막대기였다. 사내립은 그의 손에 들린 도끼였다. 모두가 그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에 의해 일으켜 세움과 격동을 받았다. 결국 그의 심부름꾼들이었다. 그의 도구였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악의 원인자가 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무절제하게 자기네 욕망을 쫓았지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의를 섬기고 있었다. 보라, 하나님과 그들이 동일한 일의 원인 제공된다. 하지만 동일한 일에서 하나님의 의가 밝히 드러난과 동시에 그들의 사악함도 밝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이 지금도 인용되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때 하는 게 이제 욥기죠. 그럼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럼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했잖아요. 근데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요청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단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사단도 바로 사단이 내려와서 욥을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보면은 도적대가 와서 뭐 그 아들들도 죽이고 막 저기 하잖아요. 그냥 이런 방식으로 욥을 시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어떤 방식이냐면 도적대는 도적대의 의지, 자기의 의지를 사용한 거예요. 어떤 의지? 욥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고자 하는 의지. 사단은 이 도적대의 의지를 사용한 거예요.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불의한 일이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욥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 사단의 의지를 사용하셨어요. 그럼 하나님도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단의 의지를 사용하셨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욥의 뭐를 더 드러내신 거예요? 욥의 의를 드러내시면서 욥의 의만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인정하신 욥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누구의 의지, 사단의 의지를 사용하셨다라는. 이런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의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즉 의를 행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도구, 오늘 여기 이 표현대로는 심부름꾼처럼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떤 일을 위해서, 정말 욥의 파멸을 위해서 이 도적대의 의지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가까운 원인과 관련돼서는 이 도적대는 욥을 시험하는 어떤 좋은 도구가 된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비슷한 예가 그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아줬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가면 안 되고 아주 영웅으로 이렇게 추앙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 작정하셨으면은 가룟 유다를 죽인 것도 하나님 아닌데 이런 논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까운 원인이 갖고 있는 이 가까운 원인의 의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의지는 다 악하다는 거예요. 도적대의 의지도 악한 의지고 사단의 의지도 악한 의지.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의로운 행위로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사용하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을, 이런 표현들 없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이런 단어들 없이.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그 예정론에 대한 얘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또 나오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다 원인의 제공을 하셨다. 하나님도 원인 제공자고 우리도 원인의 제공자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원인의 제공을 나누는 거예요. 먼 원인과 가까운 원인.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우리는 악한 방식의 일이고 하나님은 선한 방식의 일이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러한 구별을 통해 이 얽힌 매듭이 풀리게 된다. 만일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명가들이 이런 한찮은 구별을 가지고 논쟁을 일삼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구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불평한다면 어느 누가 이 같은 무분별함을 혐오하지 않겠는가. 만일 누가 용어의 생소함을 가지고 나무란다면 진리의 빛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칼빈은 좀 단호한 거예요. 이건 논쟁이 될 만한 용어도 아니고 이 용어가 어렵다라고 말한다면 너희가 열심히 안 하고 너희가 관심이 없는 것이고 진리의 빛을 가리우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만을 나무라는 사람은 진리를 단순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것에 대해 트집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용어에 만약 이렇게 표기해도 된다면 생소함은 도망할 길을 만들면서 진리를 조롱하는 비방자들에 대항하여 진리를 옹호하는 데 있어 아주 대단히 쓸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용어 없이는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오늘날 우리가 상당히 많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원수들을 격퇴하는 일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뺀질뺀질한 뱀들은 얼마나 꾸불꾸불한 몸을 잘 비틀면서 도망하는지 꽉 눌러 잡아 내동댕이 치지 않으면 안 된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굉장히 좀 진짜 뱀으로 표현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사악한 자들로 표현을 하잖아요. 자, 이처럼 옛 사람들도 이단 사설에 대항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힘들게 싸우는 과정에서 그들의 생각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에 불가피하였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사악한 자들에게 음흉하게 도망할 구석을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말장난을 덮개로 삼아 자기네들의 오류를 감추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런 오류들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성경에 없지만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삼일체라는 용어를 아예 안 쓴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진짜 세 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예요. 삼일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도 여전히 삼일체를 정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정론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원인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고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에스겔서나 아니면 이런 욥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겁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가 안 되시는 거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가 돼버리시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차원으로 설명을 하려면 결국은 이런 어떤 용어들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치 뱀처럼 뱀이 막 요리조리 피해 다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혼탁하게 만들고 그런 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뱀을 잡을 때 이렇게 살짝 잡으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그냥 집 눌러서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넘어와서 그렇게 이제 칭이나 예정론 이제 먼 원인 가까운 원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9번에 넘어와서는 삼일체의 직접적인 오류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아리우스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리우스만 하더라도 참 대단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런 학자들도 결국은 이런 오류를 일으키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진리의 내용을 가지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칼빈이 여기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아리우스도 어떤 실수를 범했는가, 그래서 왜 이단이 되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아리우스가 뭐를 인정했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했어요. 훌륭하죠. 지금 그것도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인정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영지주의자들도 인정 안 하잖아요. 자유주의자들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인정했어요. 이는 그가 성경의 명확한 증거에 맞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거는 진짜 문자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마치 할 일을 제대로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의 일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가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봐라, 그럼 너도, 아리우스 너도 성경에 없는 말을 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되었다는 표현이 있나요? 없어요. 다른 피조물처럼 시작이 있다고 주장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리우스가 왜 이단이 된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도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맞는데 창조된 하나님, 즉 시작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보다는 약해요. 하나님이신 성부보다는 성자가 약하고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부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표현이 뭐라고요? 성자는 없었던 때가 있었다. 왜? 성부로부터 창조되기 전까지는 성자는 없어야 되잖아요. 창조된 하나님이니까. 이게 아리우스의 유명한 표현이에요. 성자는 없었던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건 교활한 술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활한 술책을 사용하는 이 사람을 그의 은신처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옛 선진들이 우리 앞에서 이미 만들어냈던,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만들어냈던 그런 용어들을 쓰지 않으면 아리우스를 어떻게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고 그의 비성경적인 논리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옛 선진들은 한 걸음 앞질러 가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동일 본질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밑에 이제 나오는 게 호모우시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에 아리우스파의 불경건이 들끓게 되어 호모우시우스라는, 이게 동일 본질이라는 의미예요. 이 호모우시우스라는 말을 극도로 증오하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처음부터 신실하게 중심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 것을 부정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너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해도 그건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한다면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저 훌륭한 인물들을 논쟁꾼, 싸움꾼인 것처럼 감히 매도하는 자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 차원에서 이게 종속론이거든요. 모르면,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은연중에 종속론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도 알려드렸던 것처럼 모르니까 그랬다라는 건데, 모르면 성경 파기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성부보다 성자가 작은 것처럼, 아니면 반대로 말하면 성자보다는 성부가 큰 것처럼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더 큰 것처럼, 그의 아들이라는 표현에만 너무 묶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려드립니다. 그 위격과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게 맞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동일 본질이시라는 거예요. 존재로서도 속성으로서도 능력으로서도 영광 받으심으로서도 동일 본질이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놓치면 안 되는데 아리우스는 지금 뭘 하나 놓쳐버린 거예요? 동일 본질이라는 걸 확 놓쳐버리니까 종속론으로 가는 거예요. 종속론이 뭐예요? 누구에게 종속됐다는 거잖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종속된 것처럼 저희 애가 저에게 종속된 것처럼, 그러니까 유전자를 이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자, 그 인물들이 단지 말 한마디 때문에 열띤 논쟁에 뛰어들어 교회의 평화를 어지럽힌다는 말을 해도 되는가? 정말이지 그 말 한마디가 순수한 믿음을 지닌 크리스찬들과 불경건한 아리우스파를 구별해 주었다. 뭐 어떤 표현이? 동일 본질. 동일 본질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경건한 사람들과
불순한 아리우스파를 구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일본질이라는 용어를 안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삼일체 하나님 그 세 위격이 동일본질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 신사도주의 운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삼일체는 다 그냥 은사주의여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삼일체 다 그냥 무너져 버려요. 자, 그 후에 사벨리우스가 일어나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은 공허한 말이라 주장하면서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심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사벨리우스도 이런 차원에서 이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표현을 필요로 할 만큼 많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벨리우스는 논쟁이 일어나면 자기는 성부를 하나님으로, 성자를 하나님으로,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말은 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자기는 단지 하나님을 강하신 분, 의로우신 분,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부른 것 뿐이지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둘러댔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양태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요, 성령이 성부라는 이상한 소리를 두서없이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노래 부르듯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별이 없다. 이거는 그냥 의미 없는 거다. 성부로 부르든 성자로 부르든 성령으로 부르든 이거는 그냥 한 분 하나님을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위격에 대한 구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분명히 독립본질이시면서도 성부와 성자는 구별돼야 돼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근데 사벨리우스는 또 이런 구별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 마음이 경건했던 우리 선조들은 당시 그의 즉 사벨리우스의 사악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새 특성, 새 위격이 있음을 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그가 즉 사벨리우스가 빙빙 말을 돌리면서 속임수를 쓰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참으로 새 위격이 존재함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히포스타시스나 페르조나나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는 이런 사벨리우스와 같은 이단들을 막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삼위일체와 관련된 용어들이 경솔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들 용어들을 배척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 된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 많은 분들이라고도 하면 그렇죠. 간혹 이렇게 보면 그런 용어 성경에도 없는 용어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건 상당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정말 경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설령 이들 용어가 묻혀버린다 해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은 아들이 아니고 그들이 고유한 특성 때문에 구별된다는 사실에 관한 이 믿음이 확립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런 용어 없이 이런 내용, 이런 사고가 확립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한 분 하나님이면서 새 위격이고 그렇게 구별되어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본질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 전까지는 일단 맞춰야 될 것 같아서 그러나 한쪽에서는 아리우스파가 반대하며 달려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즉 종속론이 달려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벨리우스파가 반대하며 달려오는 상황에서 이들 양쪽에 다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아리우스의 제자들이 아니면 사벨리우스의 제자가 아닌가 하는 혐의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변증의 기회를 주자라고 말하는 것은 너 혹시 그쪽 사람 아니야? 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변증의 기회를 줄 이유도 없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또 말하죠. 아리우스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피조물이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거를
그러니까 성육신을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 몸속을 통하여서 태어났다고 해서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또 시작이 있었다고 수군거립니다. 그리스도와 성부와 하나라고 말하지만 자기 편 사람들 귀에 대고는 은밀히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합된 것은 다른 신자들이나 마찬가지라고. 단지 특권이라는 점에서 조금 특별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마치 그거죠. 이게 삼일체뿐만이 아니라 결국 삼일체가 이렇게 오해가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느냐. 그럼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연합된 거다.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는 첫째 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아들 정도 되는 것처럼 그런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좀 특별한 것 뿐이지 우리랑 다르지 않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리우스는 삼일체만 이단이 아니라 삼일체에 대한 사고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론이나 아니면 뭐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문제를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즉 동일본질이라는 말을 하라. 그러면 그대는 이 변절자의 가면을 벗길 수 있을 것이다. 멋있잖아요, 표현이. 그래서 동일본질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빌리우스는 또 반대로 말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 안에 무슨 구별이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셋이다라는 말을 하라. 그러면 사빌리우스는 소리치기를 그대가 삼신론을 주장한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인데 그 속에 위격의 삼일체가 존재한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대는 성경 말씀을 단 한마디 말에 담아 표현하게 될 것이고 헛된 수단은 떠나게 입을 막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빌리우스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니다. 하나님은 셋, 즉 셋 위격이다라고 말해라 라는 거죠. 셋이다라고 말하면 사빌리우스가 그럴 거라는 거예요. 너는 삼신론이냐? 그러면 그 셋은 위격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그러면 성경을 다 요약해서 말한 것이랑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약 이런 용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설령 폭발한다 해도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게 하라. 즉 우리가 하나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은 본질의 하나라는 뜻이고 셋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은 하나의 본질 속에 새 특성, 즉 새 위격이 구별되어 존재한다는 뜻이라는 것. 이거를 너희가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이 원원인가 가까우는 구별하지 못했던 것처럼 한 본질 안에 한 실체 안에 새 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쪽은 종손론으로 가고 한쪽은 단일신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단일신이지만 양태론적인 모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 실체 안에 즉 한 본질 안에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성경에는 없지만 동일 본질을 비롯해서 본질, 본체, 위격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쓰지 않고는 이런 오류들에 수도 없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성경은 이 셋을 구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분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격의 고유성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표성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부께서는 창조의 시작 및 만물의 원천과 근원을 돌리고 성자께는 지혜 및 창조의 계획을 성령께는 능력과 창조의 실행을 돌린다. 자, 여기도 보세요. 왜 이런 표현이냐면 많은 분들이 칼빈은 위격의 고유성을 말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어거스틴은 그러지 못했는데 칼빈은 어거스틴보다 더 발전해서 위격의 고유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위격의 고유성이 되려면 창조는 아예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어떤 방식인지 알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려야 돼요. 그래야 고유한 거잖아요.
고유라는 게 뭡니까? 고유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다 창조가 들어가요. 창조의 시작과 만물의 근원. 그래서 성물을 향해서 전신성의 근원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부로부터 다 이렇게 물 퍼주듯이 이렇게 주는 그런 방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부께는 창조의 시작, 만물의 원천과 근원을 돌리고, 성자께는 지혜 및 창조의 계획을, 성령께는 능력과 창조의 실행을 돌린다. 그러니까 결국 이 표현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자는 성부의 말씀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단순히 언어, 랭귀지라고만 이해해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 로고스 개념을 아주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이제 계속해서 나올 때 그때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람이 말하거나 생각할 때 사용하는 말과는 다르다.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리어 이것은 영원 불변한 것으로서 성부로부터 흉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온다라는 것. 이것은 성령이 능력이라 손가락이라 권능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이제 우리는 진리에 대한 단순한 신앙 고백을 들어보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사도신경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들어가지 않고 사도신경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앞에 믿음에 대한 부분과 또 그다음에 삼일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칼빈이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순서니까 고백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깊은 어떤 선 지식들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 풀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고 고백해야 그게 올바른 고백인 거지. 그냥 외워서 줄줄줄줄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 고백이 되는 차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리우스처럼 삼일체론을 이해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운다라고 해서 그거를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밀리우스처럼 삼일체를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한들 그거를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은 삼일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 믿음과 또 칭의에 대해서도 예정론에 대해서는 분명한 모든 신학이 충분히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것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저희가 사도신경의 내용으로서 직접 또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